창세기 3장 한 절 한 절은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전부 다 오늘날 현 사회 현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은혜 베푸셔서 참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회개시키시고 또 구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한도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 마음 안에 이 말씀이 자유롭게 행로로서 역사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저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또 저희를 풍성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높여드리는 그런 정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보인 반응들이죠. 죄를 짓고 나서 이제 선악을 알게 나면 이걸 딱 먹었어요. 그 다음 먹고 나서 이제 취한 행동이 8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뭐죠? 일반적으로 죄를 지으면 먼저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카펫에 뭘 쏟아도 애들이 일단 한번 닦아보든지 감춰보든지 일단은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숨기거나 부인을 하죠. 근데 죄가 드러나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여자가 보여준 행동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이런 현상은 그 이후로 아담의 그 모든 아들들에게 예외 없이 드러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숨기거나 감추거나 도망을 가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 어느 것도 죄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죄는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도망가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혼을 괴롭힙니다. 다른 사람이 전가한다고 해서 그게 전가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특히 신자들은 죄를 숨길 때 그 무거움과 고통이 더 큽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시편 32편 3절 4절에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쉬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므로 내 신에게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죄인이 받는 고통이에요. 많은 이들이 죄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문제는 죄도 죄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숨기는 거 아니면 도망가는 거, 변명하는 거, 남탓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는 것.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자, 이 시간은 범죄한 후에 보이는 아담과 여자의 행동을 통해서 죄인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자는 어쨌든 욕심으로, 탐욕,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속아서 죄를 지었죠. 여자는 자신뿐 아니라 아담에게 죄를 범하도록 했습니다. 아담은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는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이, 첫 번째 죄의 종이 되었어요. 다음엔 죄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죄의 법에 사로잡혔어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 도다 그랬죠.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의 종이 되는 데다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꼼짝없는 거죠. 다음에 죄와 무관했던 이 몸이 죄의 몸이 되었습니다. 죄의 몸이 되었어요. 이 세 가지가 아담에게 딱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서 이 몸이 죄의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담이 겪었던 이 일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모두 다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었고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고 죄의 몸입니다.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짓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아담과 동일한 죄의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단절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하고 두려워하도록 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두려워 숨어버린 것은 이런 죄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숨는다고 숨을 만한 곳이 있지도 않습니다. 욥기 34장 2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두움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숨을 만한 곳이 없다. 숨을 만한 곳이 없다. 그럼 죄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시인하라.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이 죄의 해결책입니다. 그게 첫 번째 솔루션이에요. 죄를 버리고 주께 돌이키는 회개는 더욱 좋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범죄합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도 죄를 짓고 저도 죄를 짓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후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어떻게 처리하느냐죠. 죄를 숨기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해결책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고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럼 주님이 그걸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사실을 믿고 우린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고 자백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믿고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자백하는 것뿐, 시인하는 것뿐입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주님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입니다. 아담은 여자가 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니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신 명령에 일단 불순종, 명령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뭐죠? 이건 경고죠. 이 경고를 믿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자,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경고에 대한 불신과 무시. 이것이 이제 모든 죄의 핵심입니다. 모든 죄의 핵심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이 주님을 믿지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이 주신 경고를 불신하고 무시함으로써 죄를 범합니다. 주의 명령은 이 명령을 주지 말면 다 순종의 대상입니다. 그 명령을 압니다, 들었습니다, 믿습니다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그 듣고 믿는 바, 그 믿음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명령이니까요. 주의 명령의 말씀은 모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순종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진리의 틀에 순종해야 되고 너희 마음에 너희가 마음으로 전해 들은 그 교훈의 틀에 내가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너희의 모든 순종이 드러날 때 순종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정작 그 성경 말씀에 또 자기가 믿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도 죄를 범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뭐 당연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명령이죠. 당연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순종을 해야 당연히 그죠? 뭐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죠. 거짓말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똑같은 명령이에요.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와 똑같은 모든 명령,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명령들도 정직하게 행하라 하면 그건 똑같은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똑같이 주의 명령으로 주의 법으로 받아서 그렇게 주의 법으로 믿으면 주의 법으로 순종을 하겠죠. 그걸 주의 법으로 받으면 내가 너에게 쓴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어다 인정할지어다 이렇게 이게 똑같이 구약 성도들이 모세오경을 주의 율법으로 알고 주의 명령으로 알았던 것처럼 오늘 무슬림들이 코란을 다 주의 명령 자기들이 명령인 줄로 알죠. 명령인 줄로 알고 심지어 캐톨릭 교도들이 교황청에서 내린 교황의 명령하면 그건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제대로 된 캐톨릭에게는 절대적인 거예요. 심지어 통일교도들에게 문선명이 말하는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정작 크리스천들만 이 주의 명령이 사실 별 볼 일 없는 명령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명령에는 불순종을 하고 경고는 또 훈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판이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죄를 범하는 거죠. 불순종은 우상숭배나 마법의 죄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 복음의 순종, 진리의 순종, 그리스도께 순종해. 순종하라. 믿음의 종은 반드시 다 순종의 종입니다. 7절 본문 봅시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선악과를 먹자마자 복통이 일어났다거나 열이 40도 50도로 올라가면 고열에 시달린 것이 아닙니다. 알코올이나 마약을 먹은 것처럼 환영을 보거나 어지럼증 등의 중독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다 구토를 쏟아낸 것도 아니고
피부에 막 피부가 가렵고 막 알러지가 생기고 막 이상한 반점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현상은 안 생겼죠. 선악과를 먹었을 때 마귀가 말한 대로 너희 눈이 열리며라고 말한 그대로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열렸다. 전에 비기 시작했단 말이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역시 주님과 대화를 막 나누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눈이 열리자 그분을 알아보았다고. 알아보았다. 여기 눈이 열렸다는 뜻이죠. 그들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니 그랬어요. 그게 눈이 열렸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열렸다요. 뭔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인식과 지각과 깨달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애가 이제 한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래요. 성에 눈을 뜨기 시작. 그게 뭐예요? 눈이 열렸다는 거죠. 외모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 애가 여자애가 뭐 먹고 하는 데 대해서 체중이나 먹고나 외모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유치원까지 잘 놀다가 잠깐 지나서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눈을 뜨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뭐 이게 자신의 모든 것에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그게 눈을 떴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의식조차 하지 않던 것들을 인식을 하고 알게 되면서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컴플렉스도 느낄 수도 있고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스스로. 사실은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어제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문제가 오늘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림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눈이 열렸어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눈이 열린다. 뭐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자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아에 대해서 눈이 열린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별 의식을 안 했는데 눈이 열렸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오늘 처음 갑자기 벌거벗은 게 아니고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게 되고 그 사실이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실이 그냥 나를 당황케 하고 부끄럽게 하고 뭐 아주 이렇게 당혹해 한다 말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모든 것을 선악의 문제로 보게 된 겁니다. 옷을 벌거벗다면 벌거벗었네 이렇게 이 사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것은 나쁜 것, 악한 것, 옳지 못한 것 이렇게 선악을 이제 여기에서 선악의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의 열매가 준 효과가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선악의 가치를 부여해요. 산을 한번 봐도 그냥 산이네 하지 않고 참 좋은 산이네, 예쁜 산이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치만 부여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가치를 부여해요. 저놈은 나쁜 산이다. 이놈은 나쁜 빌어먹을 나무가 있나. 그냥 나무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하고 뭐가 안 맞으면 기분이 틀어지면 이거 전부 다 선악의 가치가 부여돼가지고 나쁜 나무가 되고 악한 나무가 되고 뭐 사실 그 나무는 그냥 그 나무였어요. 그제까지. 동물도 한 그대로요. 그냥 그 동물 그 동물인데 이런 나쁜 놈의 동물 짐승이 있나 이래. 모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뭐야? 선악간의 가치. 그 선악이라는 기준은 물론 자기 기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눈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렸어요.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열렸다. 그 눈이 열리는 것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절대 그냥 받아들이지 못해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제 받아들여요. 전부 다 선악의 가치를 부여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판단의 영역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을 선악의 문제로 보게 된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자신의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사실로 보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했죠. 그것을 선악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라는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보는 눈이 열린 겁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 판단할 필요도 없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선악의 잣대로 들이대는 그런 눈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선악의 잣대와 기준이 호두 주님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것이 더욱 문제고 또 그나마 판단해서 악이라고 판단하고 선이라고 판단했다 하더라도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더욱 문제입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만 할 줄 알게 된 거단 말이에요. 그런 눈만 열렸다 이거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주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덕분에 사람은 저마다 그때부터 되냐 아담 이때부터 저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됐습니다. 이게 7절의 지금 오늘 내용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눈이 열리자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적 영적 기준의 절대 표준이 자기여 자기 눈입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결과 스스로 모든 것에 재판관이 되고 스스로 만물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다 좋은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다스리시니라 다시느니라 했어요.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오르나 그래. 자기 눈에는 깨끗하나 또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도 주는 마음을 살피시니라. 사람의 모든 길이 자기 눈에는 자기 눈에는 깨끗하고 자기 눈에는 옳게 보여요. 또 잠언 3장 12절에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이 다 씻기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 눈은 전부 자기 눈에는 순결하고 자기 눈에는 깨끗하고 자기 눈에는 옳게 보이고 자기 눈에는 순결하여도 그것이 깨끗한 게 아니고 옳은 게 아니고 순결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눈에는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들의 자기 눈이란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을 달아보시고 마음을 살피십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지금 그들의 눈이 열림이란 말씀은 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눈이 열린 거죠. 죄의 결과로 열린 눈은 대신 영적 지각의 눈을 어둡게 하고 멀게 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눈이 열림으로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만큼 영적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선악을 판단할 줄 알게 되면서 주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눈은 깨끗하고 옳고 순결하고 지혜롭고 분별이 있어도 사실은 그것이 전혀 깨끗하지도 옳은 것도 순결하지도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 자기가 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 눈이 열린 결과가 그래요. 시편 36편 2절에 그들은 자기 불법이 가증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자기 눈에서 우쭐대는도다. 누구의 자기 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눈에가 아니라 주님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시야에, 하나님의 눈에 어떠한 걸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죄의 결과인 선악과를 먹어서 열린 눈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지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판단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신명기 12장 8절에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자기 눈에. 다음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그러죠. 눈이 열려서 이제 안 게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는 했어요. 아담과 여자는 비로소 처음으로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자신들로부터 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자신의 소유로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욥이 말한 대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사람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다른 짐승이나 땅에서 난 것들을 취해온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벌거벗은 채로 와서 벌거벗은 채로 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편 49편 17절에 그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며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전도 5장 15절에 그가 모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은 아담이나 여자가 눈이 열렸을 때 알게 된 지식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열려 알게 된 것이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처럼 온 것, 벌거벗은 채로 왔다 벌거벗은 채로 가게 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그렇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디모데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우리의 소유로 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짐승들이나 새들까지도 모두 자기 몸에 옷을 입고 있는데 아담은 그 한 가지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담이 받았을 충격은 거의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제 이걸 알았어요. 눈이 열렸어. 그 눈이 열려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먼저 자기 것을 챙기는 거죠. 자기 것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nothing이었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7절 보세요.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리며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죄를 범한 후 사람이 한 첫 번째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크든 작든 일단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합니다. 인간 본성이죠. 죄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자기를 가리는 겁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죄인들의 1차적 방어 본능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아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가릴 옷을 만들었지만 그것으로 가려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욥은 말하길 욥기 37장 33절에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죄들을 덮었던가. 아담같이 내 범죄를 덮었던가. 아담은 죄를 덮었다.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은 오늘날 다양한 종교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종교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습니다. 행위와 노력을 통한 자기개발과 개선과 발전과 향상, 진보, 변화는 인간의 욕망이고 꿈입니다. 스스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노력은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앞치마는 온전한 옷이 아닙니다. 잎으로 만든 앞치마는 금방 시들고 맙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옷의 용도가 나오죠. 옷의 용도는 뭡니까?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옷은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죠. 죄인은 옷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어떤 옷도 죄를 숨기지 못하며 자신을 가리지 못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히브리 4장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막 가린다고 막 옷을 막 만들 때도 눈에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것이 있다. 8절 말씀.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신 주 하나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서 숨으매.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죄인들의 두 번째 행동 패턴은 숨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완벽히 가리는데 실패하면 일단 숨거나 도망을 갑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현실의 수능이나 적응이라고 말합니다. 숨는 것, 도망치는 것도 전술이라고 그러죠. 전술. 선악과를 먹은 날은 아담과 여자에게 매우 긴 하루였습니다. 참으로 긴 하루였어요. 선악과를 먹었고 눈이 열렸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끝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내게 기쁨이 없도다. 그게 아니에요. 주 음성이 이때부터는 공포예요. 아담은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죠.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음성을 듣고 뭡니까? 두려웠다. 이거. 그래서 숨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던 겁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주님 얼굴을 직접 볼 수도 없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을 때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5장에 나오죠. 신명기 5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르되 보소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살아있음을 이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할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으면 죽으리이다. 모든 육체 가운데 누가 우리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남았나이까. 이스라엘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강구했습니다. 더 듣다간 죽는다. 지금 살아남은 것만 해도 지금 기적이니까. 죄인들은 주의 음성이 두려운 겁니다. 들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직후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부터 수신 불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아담 범죄한 후에, 범죄의 전이나 범죄한 후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결국 사람의 문제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찾고 구원하고 부르고 회개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들은 아담과 이브가 한 일은 주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것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앞을 떠나 숨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인류 역사 6,000년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탐구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진리신 주님은 배척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노래하면 막상 진리를 선포하면, 진리를 선포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도망을 쳐버리지. 구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도, 구원의 진리에는, 이 복음에는 떠나서 도망가 버리거나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노력은 다 하지만 정작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떠나거나 숨습니다. 하나의 음성을 들으면 떠나거나 숨어요.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복음의 진리는 설교, 문서, 책, 테이프, 방송, 각종 집회와 소문 등을 통해서 만민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 무슬림들 아랍권에서도 라디오만 구해서 틀면 복음 방송이 다 잡혀요. 아랍권에서. 사우디나 요르단이나 이라크, 이집트 같은 데서도 기독교 방송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채널 잘못 돌리면 기독교 방송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요. 그러면서 그런 거 딱 들으면 어떻게 되냐고, 잘못 들었다 해서 딱 다른 데 돌리겠죠, 당연히. 들을 생각 안 합니다. 기독교 방송이네,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네 하고 딱 들어온 순간에, 그럼 탁 채널을 돌리죠. 잘못 들었네, 이렇게. 잘못 들었네. 자신들은 다 진리를 탐구한다 그래요. 다 진리를 사랑한다 그럽니다. 항상 진리를 구한다, 찾는다 그럽니다. 근데 막상 진리신 분의 음성이 바래지면, 그때는 뭡니까? 앞을 떠나 숨더라. 앞을 떠나 숨더라.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모습은 여기도 한치 예외가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사람이 하나님 앞을 떠나 숨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담은 숨었다. 숨어도 자기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치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아담은 자신이 숨는다고 숨겨지지 않으며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시편 69편 5절에 오 하나님의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죄들이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죄는 용서받고 씻음받고 제거되어야 할 것이지 숨겨야 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그 죄를 처리할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해결받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죄를 해결받는 방법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한 후에 그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죄를 범한 아담이 해야 할 일은 숨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를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였나이다. 죄를 시인하고 주께 자백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 용서하면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께서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니 모든 불의 소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백하면 confess. 그러나 아담은 자기 죄를 숨기고 덮고 자신을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나뭇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만들었고 음성을 들은 후에는 숨어버렸고 하나님 앞에 불려나왔을 때는 변명을 했습니다. 주님은 죄인이 긍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인하고 자백하라. 버리고 돌아서라. 자문이 18장 13절에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 이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처음 죄를 지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주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럼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숨겨놓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하십시오. 죄를 이기는 믿음은 마음속에 숨겨둔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때 믿음이 와서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